말씀은 로마서 7장 5절, 8장 1절, 2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5절 먼저 읽을게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8장 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이 7장 5절에 보세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이렇게 있죠. 육신에 있을 때는 그 다음에 7장 8장 1절에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렇게 돼 있죠. 두 가지가 지금 대꾸를 이루는 거예요. 육신에 있을 때 하고 그리도 예수 안에 있을 때 하고 차이점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리도 예수 안이 무슨 뜻이라고 그냥 이야기 해줬죠. 좀 배운 그의 죽음과 부활 안에 이렇게 그리도 예수 안에 이 말은 7장 4절에 가보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나니 요게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정죄가 없어요. 이해가 됐어요?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뭐가 없다?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율법에 정죄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율법에 정죄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그렇죠? 근데 지금 8장 1절에 결코는 아니에요.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율법에 정죄가 없나니 이렇게. 그래도 예수 정죄가 없다. 근데 결코가 붙으면 안 돼요. 정죄는 누가 하느냐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에서도 정죄하고 안 하고 누가 판단하시느냐면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분의 죽음과 부활 안에 들어가면은 안에 있으면은 그게 율법의 정죄를 안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지막 심판 때 앞에 가면서 누가 우리를 정죄해요? 예수님이 정죄해요. 예수님이 율법의 정죄를 하든지 율법 정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율법의 정죄가 아니고 따지고 보면은 예수님의 정죄를 받아요. 예수님의 정죄. 그렇게나 마태복음 25장 41절에 가면은 마귀야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헐벗으시 당할 때 병들이 오게 같이 네가 나 안 돌아봤다. 언제 안 돌아봤습니까? 근데 형제가 아니에요. 여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안 한 것이 내게 안 한 거다. 그럼 예수님의 정죄를 받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정죄를 하느냐 하면 내 형제가 아니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안 한 것은 내게 안 한 거야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정죄를 한다니까요. 심판대 앞에 가는데 양과 염소를 딱 놔두고 양한테는 염소 있는 데서 양을 딱 분리를 시켜버려요. 분리시켜갖고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나라를 상속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영원한 나라를 상속하라.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 또 어떤 사람한테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 사람들 이렇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 많은 권능을 행치 않는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예수님 딱 그렇게 이야기해요. 또 어떤 염소들한테는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내가 줄일 때 헐벗었을 때 나그네들 목마를 때 배고프게 했을 때 네가 날 안 돌아와. 우리 언제 안 돌아봤는데. 여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안 한 거 그거 내게 안 한 거야. 자기한테 안 했다고 하는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내게 안 했다. 그럼 염소한테는 또 그렇게 판결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결국 이제 이 예수님이
판단을 해가지고 심판하는 거예요. 예수님 심판하는 거예요. 또 뭐 저기 마태복음 10장 가면 뭘 말했죠? 몸은 죽여도 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해라.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를 부인할 것이고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다.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지금 8장 1절에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게 결코는 아니에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님 정죄하지 않는데 거기 들어가면 이제 율법의 정죄를 받진 않아요. 근데 보세요. 4절에 보면 7장 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나니.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율법의 정죄를 안 받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근데 보세요. 5절에 7장 5절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율법을 통해서 죄의 정욕이 지체 가운데 역사하고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자, 육신에 있을 때에는 이 말이 되게 중요해요. 육신에 있을 때 있고 그래도 예수 안에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럼 육신에 있을 때하고 그래도 예수 안에 있을 때하고 뭐가 차이점이 있느냐? 생겨는 나온다고 그랬죠, 성경. 지장이죠. 그리스도의 몸. 오늘 이름. 두멍하고 이렇게. 문이죠.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여기는 속에서 핏불이죠. 오늘 그리스도의 피. 이렇게 되죠. 그리스도의 피. 이렇게 되죠. 이렇게. 뭐 이건 많이 했죠. 되게 많이 했죠. 사면 그들의 이름으로 사면 그들의 몸으로 속량 그들의 피로 구속 여기까지는 뭐 아주 기본적인 거니까요. 이거는 여기 이제 뭐 그리스도의 몸으로 히브리 10장 10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히 구분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여기서 10장 10절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거 그리스도의 몸이죠. 또 로마서 7장 4절 그리스도의 몸으로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비장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여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 이게 안 맞으면 이거 그리스도 아니에요. 근데 이때는 요거는 그리스도인데 요거 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에 아직 육신에 속한 자 아직 육신에 속한 자가 어린아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고 했죠. 요건 그리스도 안에서 영에 속하는 자. 요거는 그리스도 네, 이건 육신에 속한 자예요. 그다음에 본성에 속한 자. 또 바뀐데 이건 혼에 속한 자, 본성에 속한 자. 이 고린도전서에 가면 잘 나오는데 육에 속한 자라고 했는데 본성 또는 육에 속한 자. 그러니까 육까지 적어줄게요. 속한 자. 그리도 안에서 육신에 속한 자. 이건 본성. 이게 우상숭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자기 의로 사는 것, 자기 의로 사는 것, 자기 의로 사는 것.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는 어렵죠. 요게 이제 말하자면은 그리고 예수 안에 있을 때에는 정죄가 없는 거예요. 근데 7장 5절에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육신이 여기 아주 육신에 있어. 여기 육신에 있을 때. 근데 그래도 안에서 육신에 속한다. 그래도 밖에서 육신에 속한다.
이거는 이제 정확히 본성에 속한 자. 성령의 일을 받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도 않죠. 이거 전부 다 따지면 이게 우상 숭배하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 뭐 이렇게 봐야 돼요. 우상 숭배자. 이게 이교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봐야 돼요. 이거하고 이걸 구분을 좀 잘해야 돼요. 그래도 아닌데 회개하고 예수님 침례 받아가지고 제자가 되어가 따라오지만 아직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리지 못한 거예요. 물론 그의 부활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는 구원의 표라고 했죠. 육체의 더러운 것을 자유에 버리나니요 선한 양심 하나님 찾아가는 거다. 이게 육체의 더러운 것을 자유에 버리다. 여기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자유에 버리지 못했어. 선한 양심 하나님 찾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다. 이해가 됐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잘 구분해야 돼. 특히 여기하고 여기를 잘 구분할 때 그래도 안에서 육신에 속한 자. 그래도 안에서 어린아이라 그래요. 단단한 것을 못 먹어. 식물 못 먹어. 밥은 못 먹지. 근데 시장을 통과하면은 그래도 안에서 영에 속한 자. 그래도 예수 안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래도 예수 안에 하는 말은 여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도의 몸으로 거룩히 구분하고 그래도의 몸으로 율법에 대한 죽임을 당하였고 여기가 아직 율법 아니에요. 자,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율법 안에 여기는 율법이 폐하진 게 아니라 여기는 율법 안에 여기는 뭐냐면 생명의 법 안에 생명의 복음을 뭐냐면 율법이 안에 또 율법 만나 쌍난집하는 생명의 법은 뭐냐면 율법을 그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는 거예요. 이브리서 10장 16절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는 거예요. 율법을 이때는 생명의 법인데 이거는 뭐냐면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는 거예요. 이런 거 구분을 정확하게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잘못 지금 기독교 상황은 이제 뭐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시 못할 육체가 없다 그래. 율법은 악한 것이고 율법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고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몽학 선생이라서 여기에서 이렇게 가려면 여기 세상에서 율법이 없어요. 불법이란 말이에요. 불법이 뭐냐? 우상 숭배가 불법이에요. 자기가 불법이에요. 자기가 나타낸 거 외식이라고 하잖아요. 불법에서 율법으로, 율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이거 정확하게 안 하면은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한다고 사람들이. 지금 내가 여기 있는지 여기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자, 7장 4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였나니. 형제들아 너희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였나니. 처음에 우리가 여기 들어올 때는요. 세상에서 하나님도 모르고 살다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때는 율법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으로 들어오는데 이게 참 율법이에요. 율법을 안전하게 하고 또 율법을 다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보면서 모든 너희를 다 이루시고 율법을 안전하게 하고 또 그 율법을 다 이루시고 그래서 참되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좋지요. 그냥 내 영혼이 주를 생각하면 참 만족이 있어. 기쁨이 있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의와 진리의 큰 가문 지으신 반 세 사람 아버지와 아들과 그 로고스 그 푸르며 세 하나로 계신 분 모든 선생의 충만이 몸으로 계신 분 주님을 찬양하는 거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내가 주님을 노래하는 거요. 가수들이 노래 왜 해요? 춤추고 어제 K-pop 데모노크스인가 만화 노래 부르고 막 미국 애들 따라하고 가수는 왜 노래해요? 가수들이요. 자기 사람들이 자기 알아듣고 내가 노래하는 이유는 주님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스러움 노래하는 거예요.
성삼위가 성삼위일체 주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내한테 있는 게 아니잖아. 지금 내가 노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분의 그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거죠. 기쁨이죠. 그게 기쁨이죠. 그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 그래가지고는요. 내일 또 내가 그 달콤한 말씀을 경험해야지. 달콤함에 또 빠져가지고 안 돼. 그 다음날 안 돼. 그 사실로 그 예수를 찬양하는 게 아니고 그 달콤함을 맛보러 가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달콤함을 맛보러 가는 거야. 누가 전번에 농담하는데 깨하고 소금하고 섞으면 뭐가 돼요? 이렇게 하더라고. 깨달음이 되지. 깨달음. 아니 깨소금이 되죠. 그러면은 깨하고 설탕하고 섞으면 뭐가 돼요? 깨설탕 이렇게 하더라고. 깨달음이 돼요. 깨달음. 깨하고 설탕하고 섞으면 깨달음이요. 설탕이 다름이요. 다름. 그래서 웃어야지. 이 말씀을 깨달으면 정말 행복해요. 자, 그래서 7장 4절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그리스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했다 하는 말은 이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우신 이런 뭐근데 율법도 의롭고 선하고 거룩하다 그랬거든. 그런데 이것은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이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율법 앞에 서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 율법의 심판을 받아 죽어야 된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내가 율법에 대하여서 죽임을 당하니까 율법의 정죄에서 저주에서 속량되는 거야. 이렇게. 내가 그래도 불법에서 율법으로 돌아왔는데 이때는 불법에서 사면받아요. 이때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는 거야. 이때는 아예 그냥 이때는 그 불법을 그냥 우상 숭배하고 그냥 자기로 살아가는 데는 하나님 모르고 이게 심판 멸망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불법에서 사면을 받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찾아가는 거야.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 율법. 근데 이때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는 거야. 불법에서 사면받고 율법의 저주에 속량받아가지고 그때 그들의 피로 구속받는 거야. 그들의 몸으로 속량받고 그들의 피를 뿌려서 의롭다고 선언받는 거야. 자, 이거를 불법에서 사면받고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고 근데 여기서 불법에서 율법을 도르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율법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다 이루옵니다. 1.1핵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옵니다. 근데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가 없어요. 이렇게 돌아오면 정죄가 없어요. 그리고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해요. 그리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요. 이때는 우리 10장 6절 로마서 8장 3절이에요.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시나니 하나님 그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육신의 죄를 정죄하시고 육신을 또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이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는 거야. 율법의 요구가.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하나님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여기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는 누가? 하나님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야. 그 사람 속에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복음은 하나님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 누가? 예수님이. 율법의 정식 해방 누가? 예수님이. 정과 역시 못 박아주는 누가?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 어떻게 한다고? 여기 있는 사람 여기다 넣어준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여기 있는 사람을 이렇게 넣어준다고. 그래도 안에서 육신에 있었는데 이제 그래도 안에서 영으로 넣어준단 말이야. 그래도 안에서 영으로 넣어준다고. 그래도 안에서 육신에 속한 자인데 그래도 안에서 영물에 속한 자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넣어준다니까. 깨끗한 물로 옮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옮겨주니까 깨끗하게 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야. 그죠? 하나님이 내가 로봇처럼 그래가지고 왼쪽 이런 게 아니고 서있지 눌러가 그게 아니고 깨끗한 물에 넣어줄 것이요 깨끗하게 살아라. 인간은 옛날 로봇가 아니에요. 인공지능 학습돼가지고 인공지능. 근데 이제 스스로 깨닫고 예수님 모시고 스스로 선택을 하는 거야. 근데 이때는 아무리 제가 육신에 살려와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원해 살려왔는데 안 돼.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은 거야.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법은 율법이에요. 자, 7장 보세요. 23절에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거든. 내 마음의 법은 이게 이제 율법이에요. 율법.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지체 속에 있는 것은 죄의 법이 뭐예요? 이게 죄의 정욕이에요. 죄의 정욕. 나를 사로잡아오는구나. 그래서 그 마음에 있는 법이 죄의 법, 지체 죄의 법이 사로잡아오는 것을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거야. 내 마음속에는 율법이 있는데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3절에 이렇게. 왜 그러냐면 진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 율법이에요.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원하는데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자기를 사로잡고 이걸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가 없는 거예요. 율법에 정죄가 없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의 정죄를 받으면은 죄가 문에 엎드리고 또 제가 각양 탐심을 불러일으켜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탐심을 위해서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짓는 것은 불법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 뭐 간음하지 마라. 그럼 죄를 짓는 거야. 간음하지 마라. 간음. 그럼 여기는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은 마음이 이미 가능할 때까지 이거 율법 이게 마음이 이건 뭐냐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래서 바리새인 세계한테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너가 장과 대집에 겉은 깨끗하게 하는 거야. 속에는 앙탈과 탐욕이 가득하다. 근데 죄를 짓는 거는 가능해. 그러니까 간음치 말라 했으나 너희가 들었으라. 율법은 간음하지 말라 했거든. 그렇게 바리새인 나 간음 안 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부는 자는 마음에 이미 가늠했다. 이게 마음의 가늠이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들어오는 거는 율법 안에 들어오는 건데 어떻게 보면 율법을 더 완전하게 하고 더 아주 완성해버린 거예요. 완전하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하고 예수님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혼인 정서를 써주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로는 율법은 혼인 정서를 써주고 나는 너희에게로는 가늠한 아내를 버리면 저로 가늠하게 하네요. 율법은. 자, 이러한 것들을 잘 좀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율법이라는 것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없이는요,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율법에 온전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율법은요,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거. 이게 율법이에요. 하나님 경외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이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선을 행치 아니하면은 죄가 문에 엎드려요. 죄가 욕심을 불러일으켜요. 갈망. 죄는 늘 갈망하나. 욕심을 일으켜서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결국에는 욕심을 불러일으키고 그래서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누가 죄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죄는 어떻게 엎드리는데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요. 우리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은 뭐고 악이 뭐고 그 다음 죄와 악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리고 죄가 우리 속에
탐심을 불러일으켜 가지고 악을 행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걸 따지면은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죄를 짓게 하는 거야. 죄를 짓게 하는 거는 마귀가 하는 거야. 하나님 아들이 나타난 건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나타났는데, 마귀의 일이라 하는 건 결국에는 욕심을 불러일으켜 가지고 죄를 짓게 하고 결국에는 사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욕심을 불러일으키고 죄를 짓게 하고 사망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면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십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뭐 하는 건데요? 우리로 마음속에 탐심을 불러일으켜서 죄를 짓게 하고, 죄를 짓면은 우리 지체 속에 거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요. 그러면 지체 속에 거하는 죄, 그걸 뭐다? 사망의 몸이라고 하는 거야. 사망의 몸. 또 하나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짓는 거는 누가 한 거냐면 마귀가 한 거예요. 마귀가 욕심을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그 욕심 때문에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지면은 마귀에게 속하게 되는데, 그때 지체 속에 거하는 죄가 돼요. 그러면 사망의 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요. 어제는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만든 7.5절에 죄의 정욕이 율법을 통해서, 무슨 말이냐면은 죄가 되려면은요, 율법이 있어야 돼요. 탐내지 마라. 마귀가 율법이 탐내지 마라. 그러면 이제 탐내면은 우리가 율법의 정죄를 받는 거예요. 그럼 마귀는 탐내지 마라. 그럼 마귀는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탐심을 불러일으켜야 돼요. 탐심을 불러일으키면은 그 사람이 율법의 정죄를 받잖아요. 그 탐심을 불러일으켜가지고 탐심을 품으면은 자기에 끌고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하면 율법이 죄 정욕을 불러일으키는 게 아니고, 율법이라는 도로를 깔아야지만 죄 정욕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죄 정욕이 역사 못하겠네요. 율법이 없으면은 죄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죄가 사람을 못 끌고 가죠.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라고 그러죠. 율법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게 아니라 죄의 정욕이 율법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통로가 있는데, 죄의 정욕이 죄의 닷새마거든요. 죄가 우리 육신 속에서 정욕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걸 죄의 닷새마라고 그래요. 이때 죄의 닷새마, 정과 욕심이라고 할 때 닷새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율법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역사하냐면 우리 육체의 역사예요. 육체의 역사. 그래서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율법을 통해서 죄의 정욕이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이 죄의 정욕, 닷새마예요. 이 율법을 통해서, 율법이에요. 율법을 말미 통해 가지고 죄의 정욕이 돼. 육체, 지체. 육체에 있을 때에는 삼박자가 맞아야 돼요. 7장 14절에 가면 율법은 신령하죠. 율법은 아주 신령해요. 근데 육신에 속하여. 육신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 죄가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육체에 속하여. 육체에 있을 때에는 육체의 정욕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육체의 정과 욕심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육신에 속하. 이렇게 삼박자가 율법, 육신, 죄. 이게 맞아야 돼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죄의 정욕이, 죄의 닷새마가 지체가 육체에게 역사한다. 요렇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그러니까 그리도 예수 안에 있을 때는 율법의 정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가 못 끌고 가요. 정죄는 못 받은 거예요.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돼버려. 죄의 정욕이 지체 가운데 없어. 율법으로 말미암는. 근데 율법의 저주에 속량하고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해 버리니까. 그래서 죄가 율법을 통해 가지고
이 지체가 역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면은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는데 율법에 정죄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안 되는 거예요. 8장 1절에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는 없어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할 때 이렇게 돼요. 죄와 사망의 법이 뭐냐면 지체 속에 거하는 죄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 그거 자기를 사로잡아 오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때 처음에 이게 설명할 때는 뭐 이미 죄를 짓게 되고 이미 지체 속에 죄가 들어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이미 아담을 죄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 지체 속에 이미 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 속해 있는 거예요. 이때는 선한 양심만 찾아가는 거예요. 이때는 그냥 선한 양심이 아니라 죽은 양심이야. 동성애 보세요. 동성애 요즘 보면 동성애 합법화 시킨다고. 또 뭐 이슬람이니 이런 것도 뭐 소수자 보호법이라 가지고 그런 것도 죄인지 몰라요. 뭐 다 우상숭배. 이게 죄 중에 제가 우상숭배예요. 그게 동성애로 오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가 동성애. 그래서 썩어질 하나님 영광이 예수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 우상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기죠. 동성애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 인본주의가 되면은 동성애가 판칩니다. 인본주의가 되면은 동성애가 판을 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잘 좀 생각해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율법의 정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율법의 정죄를 안 받아요. 그러면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지체 가운데 역사를 못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지체 가운데 역사를 못해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가운데 역사가 7장 5절이잖아요. 근데 율법의 정죄를 안 받으면 어떻게 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게 되는 거예요. 율법의 정죄를 받아야지 마귀 사탄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근데 율법의 정죄가 없으니까 율법으로 말미암는 할 때 이게 정확하게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리고 그 죄가 갈망을 일으켜가지고 탐심을 일으켜가 죄를 짓게 하는 건데 율법의 정죄를 안 받으면은 죄가 문에 엎드리질 못해요. 그래서 갈망을 일으키지 못해요. 얘가 이런 식으로 돼가 있단 말이에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4장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나를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요. 죄가 너를 원하나 죄가 갈망하나 우리 죄가 이 속에서 그 자기의 욕심 죄의 정욕이 막 하는 거야. 그러면은 그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 죄를 짓게 되면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고 그럼 사망의 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미 다 사망의 몸이죠. 근데 이제 그래도 예수 안에 있을 때는 여기도 사망의 몸이고 그것도 사망의 몸이에요. 똑같은데 그래도 안에서 육신에서 여기 그래도 바뀐데 이때는 우상 숭배하고 자기 의로 살고 동성애해서 찬양하고 합법화시키는 거예요. 여기는 율법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문제는 예수 믿는 자들 가운데 동성애를 찬양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 자들은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마귀와 그 사자들이에요. 마귀의 사자들이에요. 사자들. 이게 잠잘 때 뿌리고 간 자들이 가라지들. 알곡이 있고 죽정이가 있죠. 그리고 가라지가 있어요. 가라지는 뭐냐면 잠잘 때 뿌리고 간 거예요. 자, 이 가라지들이 사람 이 밭에서 이 곡식들이 자라는데 이 가라지가 딱 갖다 붙어가지고 그 죽정이가 돼요. 알곡이 되는 죽정이가 되냐 이거는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살고 하면 알곡이 되는 거고요. 죽정이가 되는 거는 왜 그래요? 그 가라지가 와가지고 그 알곡을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그랬잖아요.
양이 옷을 속에 누락질한 일이라고. 이 가라지가 와가지고 다 누락질 해버리니까 그 곡식이 알곡이 못 되고 뭐가 돼요? 뭐 죽정이가 돼요. 예수한테 딱 붙어가지고 예수님 은혜를 받으면 그 알곡이 돼요. 반석에 집을 짓고. 그런데 가라지에게 속해가지고 가라지에다가 양분을 다 뺏기면 어떻게 돼요? 전 죽정이가 돼요. 죽정이. 겉은 장과 대접에 겉은 깨끗한데 속에는 뭐가 돼요? 방탕과 탐욕이 가득하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버렸다. 그래서 이걸 잘 좀 여러분들 생각을 하고요.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 모시고 회개하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못 박아주시고 양 넣어주시고 종국주 못 박아주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 같이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바라보고 따라가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뭐 지식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막 발버둥 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아름다움을, 주님의 의로우심과 주님의 거룩하심, 또 주님의 구속하심을 노래합니다. 찬양합니다. 기뻐합니다. 기뻐하는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믿는 내 믿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바라보고 당신의 거룩하신 의를 바라보고 당신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의를 바라보게 하십시오. 자기 의를 바라보는 자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